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풍랑을 잠재우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정하게 조용하게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좀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맞죠? 49장 14절. 49장 14절. 다 찾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이룰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따로 있죠. 하나님께서 전문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한 것처럼 깨닫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고 있지만은 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그걸 깨닫냐 그러면은 제가 안경을 자꾸 만지고 안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에 글을 읽을 때도 눈이 나빠졌다 그러면서 안경을 자꾸 올리고 그러는 것은 눈이 나빠진 이유도 있으나 안경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니까 자꾸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경을 좀 맞춰볼까 하고 안경점에 가서 일단은 좀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반대로 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들은 안경을 한 번 만졌는데 안 만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눈이 나쁜 이유도 있으나 안경의 초점이 잘못된 거죠. 자꾸 내려가니까. 그런데 저는 제 방식대로 안경을 손바닥에 자꾸 만지고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면 별로 수련할 게 없습니다. 자꾸 자기 잘났다고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살면은 자꾸 손을 대게 돼요. 손을. 그러다 보면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중간에 제가 좀 띈 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맥락이 같기 때문에 띄었으니까 왜 앞부분이 왜 띄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얘기. 땅이 황폐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언제 했습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요. 아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을 원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나를 버리려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전하는 자도 힘이 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혹시 그것이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뒤에 오는 소리가 이제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 땅이 그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진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나라에 팔겠다고 하죠? 어느 나라에? 저거 좀 봐.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멍 때리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나라에 팔겠다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팔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새벽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계속 지금 바벨론에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나라에 팔겠다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얘기는 하지 못해도 바벨론에 팔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왜 바벨론에 팔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길래 바벨론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수도 파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끌어당겨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람까지도 얘기를 했지요. 바벨론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바벨론, 갈대아 우르 다 그 근방들이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우상 만들었다고요. 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만드는 자의 아들이에요?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이라니까요.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계속 불러낼 거예요. 불러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꾸 우상 만들고, 지금 사사기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켜서 이온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계속 그 전쟁 가운데 있지요.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그러다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러다 사사가 또 죽으면은 다른 얘기로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일단 떠난 상태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복을 빌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녹아 있고요. 똑같다니까요. 시간만 좀 멀리 있고 그것을 당겨서 보고 이런 차원밖에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 팔았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부름받지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회복.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모든 성이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이 많은데 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맥락이잖아요, 지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면서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앞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팔려갔는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잊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어떤 예를 듭니까?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예를 들잖아요. 어떻게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잊습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탁 들으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죠? 마태복음을 넘어가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뭡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새벽을 깨우는 용사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면서 하물며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물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뭘 주겠냐고요? 정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냐? 정갈은 동그란데 그것이 알이지, 알. 생선은 길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긴 것, 뱀, 그걸 주겠느냐?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하면은 뭘 주겠느냐? 아니, 사단이 와가지고 뭘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돌이요. 떡을 달라고 그러면은 돌을 주겠느냐? 다른 복음에는 또 하나 있죠. 그때 이제 정갈 나오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그러면은 알은 둥글잖아요. 정갈이 딱 꼽으리면 알과 똑같습니다. 정갈 물리면 죽잖아요. 그걸 주겠느냐? 그 어미 아비가. 이게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처럼 하겠냐? 더하지. 아멘. 부모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부모는 변절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예요. 하물며 부모도 그러는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미도 그러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냐고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 조금만 있네. 금방 올 거야.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언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비어질 때. 그게 황폐함 아닙니까? 우리는 황폐함 그러면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황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스라엘 자녀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러면은 그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은 황폐하게 해야 되잖아요. 황폐하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돌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나는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그 현실을 보게 되면은. 돌아가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지었습니까?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까? 성전을 먼저 짓잖아요. 이걸 우리는 앞에서 다 배우잖아요. 다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어떨 때 돌아오는 형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하물며 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일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달라고 하는데 잘 주시는데 하물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일까 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 인생 다 끝나버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서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현재형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천국을 맛보며 살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고통만 당하다가 여러분 천국에 갈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셔야 되잖아요. 현재형으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맛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때까지 고통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어디 있다 하였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접했으므로 그 말씀이 그분이 말씀으로 와 계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라가 지금 건설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건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게 지금 비어있는 상태니까 절대 공간이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뭔가로 여러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채워지겠죠. 우리가 이제 공기 상태를 과학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겨울 같은 경우에 찬 공기, 더운 공기 있어요? 집안이 난로를 떼면은 공기가 더워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지요?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게 찬 공기가 들어오면 더운 공기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운 공기는 밀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건 심령의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사탄적인 요소들이 나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등 돌리면은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독립자가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하는 귀신의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집안의 청소를 다 했는데 오히려 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청소했으면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우지 않으면은 귀신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니까. 깨끗하다고. 아, 이거 청소 잘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뛰고 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내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항상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비해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바 되기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식조차 알지 못하니까 영구적으로 채워 있는 걸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기는 늘 따뜻한 공기니까 찬 공기는 없겠죠, 당연히. 한 공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찬 공기, 더운 공기가 교류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다른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끌고 가겠지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떨까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과 성령께서 싹 나가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과의 삶의 괴리는 크겠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 보기 힘들 것이다. 그 이후에 다시
그 말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어디로 향하지요? 애굽으로 향하잖아요, 애굽으로. 아브라함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그런데 그 애굽은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하고 똑같다 얘기를 해요. 바벨론과 애굽은 같은 동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애굽으로 모을 걸 찾아간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판 것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제 돌아온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고요? 비워질 때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비워질 때 돌아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이 비워질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럼 좀 더 나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 이치를 깨달았으면은 그럼 비움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비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으나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끌고 가라니까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진하여 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향하여서. 자진하여 내 마음을 비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는 거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떠나버리듯이 그 싸움터에서 떠나버리듯이 그래야 자유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지 나 좀 비워보시라니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 여기 화분이 참 예뻤잖아요. 지난번에 이것만 하고 설교 끝낼게요. 그 하얀 꽃 조그만 꽃 제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꽃도 되게 비쌌잖아요. 한 개당 15,000원씩.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아니 여기 교회인데 꽃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이니까. 그런데 핀 꽃만 피고 나머지 것은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게 비싼 이유가 있을 거란 분명하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고 그런데 올라오고 피지도 못하고 노랗게 돼가 죽어버리고 환경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제 꽃을 치웠잖아요. 그 저희 옥상에 갖다 놨습니다. 거기 가서 또 비실비실 해가지고 이게 살까? 이게 모양도 되게 없어지고.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꽃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꽃이 피어서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환경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틀 사흘 사이로 그 이쁜 꽃들이 쫙 피어 올라온 거예요. 그 대는 이제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대는 다 사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대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꽃은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이틀 사이로 팍 피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여기가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훈을 받지 않고요. 우와 살아났구나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교훈이 뭡니까? 그거 쓸모없이 여기서는 분명하게 버려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버려지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세상에 갖다 놨더니 그게 살아나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세상에 가니까 좋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볼품은 없고 가치 없어. 이건 누가 사갑니까? 안 사가지.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없고 볼품 없으나 기다렸더니 물 주고 기다렸더니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물 주고 기다렸더니 그 예쁜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처음 모양 같지는 않아요. 예쁘게 가꿔진 건 아닙니다. 그냥 꽃만 그냥 예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교훈한 바가 참 많잖아요.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환경만 본단 말이에요. 환경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버려버리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이 새벽을 깨우고 앞으로도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분은. 오늘 그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을 주고 바꾼 존재라니까 왜 그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 내 아들을 바꿔서 너를 산 거라고. 제발 좀.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뭘 조금 안 해주면은 그냥 투정이 나버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깨닫고 가면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또 싹 잊어버릴 거예요. 나는 장담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해. 손가락에 장을 찢을 거라고. 장치게 만들 것이니까.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여러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져요. 싸움에서. 그 말씀입니다. 제발 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라고. 오늘 말씀이 전부 그게 아니에요? 황폐해진 그 땅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사랑의 최고의 것이 어머니와 자녀 관계인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험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버리는, 겉으로 봐서는 그것이 황폐한 것이오나 하나님은 그럴 때, 우상을 버릴 때에, 내 욕심을 버릴 때에, 내 욕망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찌 되어야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피고 피는 작업 가운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